지대 천의 뜻이니이다. 소리라. 이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우리 박건서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지금 미국에서 그냥 공부하러 갔는데 하다 보니까 좀 오래 있게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뵈니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또 너무나도 요즘에 한국이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귀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또 오랜만에 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좀 긴장도 되고 좀 떨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보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봤을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나왔죠?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있는데 그림에 보면 사람의 얼굴은 다 달라요. 그런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인생이 수고의 연속이라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이대별로 수고하는 그 짐,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같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대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10대 친구들, 이제 우리 조카들도 있고 이제 10대가 되겠지만요. 10대들도 다 걱정이 있대요. 항상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른들은 자꾸 꿈이 뭐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런 거 자꾸 들으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고,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공부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여기 20대 또 뒤에서 우리 파워포인트 하고 있는 우리 태호 형제도 있는데 20대는 대체적으로 또 진로 고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30대도 다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결혼하기도 힘든데 결혼해도 힘듭니다. 이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는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또 40대가 되면 이제 가족이 좀 크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좀 내가 이제 좀 커리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가 이제 40, 50대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다 큽니다.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50대 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 둘씩 이제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깨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이제 커졌다가 허리가 조금씩 굽어지면서 키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키가 큰 편은 아니고 이제 키가 점점 작아질 일만 남아서 이제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키가 더 이상 작아지면 안 돼서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제 일을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 10대, 20대 때 고민한 거와 또 다르다고 해요. 60대 되면 내가 뭐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존재지? 난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나는 의미가 없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제 우울해진다는 거죠. 70대가 되면 이제 건강 관리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자녀들에게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가장 그 마음에 그 큰 근원이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큰 짐이 있습니다. 항상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이 그림에 보면 10대부터 70대까지 있지 10대 밑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10대 밑에, 10살 밑에 아주 귀여운 친구들은 어떨까? 야, 너희들은 고민 없냐?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 주고 아빠한테 혼나고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아 탈모가 있대요.
저희 둘째 딸도 한 4-5살 때 탈모가 온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제가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동일한 무게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학교 가는데 자기 몸보다 더 큰 책가방 들고 가는 거 보면 쟤네들도 힘들구나.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수고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수고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한 글자로 쉼이죠. 수고하는 건 힘든 건데 거기에 반대말은 쉼입니다. 쉼이 참 중요해요. 바쁘고 힘들수록 잘 쉬어줘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주일이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집에서 하실 일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평일에 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희 은혜로운 교회 앞에 보니까 현수막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장이에요.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본문에 따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특별한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첫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런데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27절 노란 글씨만 한번 넘겨주시면요. 노란 글씨만 이 글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초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초대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초대예요. 우리가 초대장을 받는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없는데 그냥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자랑하는 것 같고 밑간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거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8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시죠. 오라고 하시는데 그 초대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하게 보시고 힘들지.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얽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을 가리킬까?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좀 좁게 살펴보면 그냥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멍에이자 짐으로 자주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구약의 율법, 특히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약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600개가 넘는 구체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율법 자체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키면 평생 지켜야 되거든요. 일평생 의무감이라고 하는 짐을 이제 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또 알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정죄감. 나는 못했다. 나는 실패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죄감이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짐이 사실은 좁게 보면 율법인데 또 넓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냥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사실은 다 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좁은 의미로 특정하시지는 않아요. 인생의 무게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냥 사실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요.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좀 붙어 있어요. 내가에다가 약간 따옴표를 붙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해하셔도 됩니다. 본인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말만 하고 실컷 약속만 해놓고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28절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면 29절과 30절은 그 핵심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초대장 받으면 큰 글씨 있죠. 누구 초대합니다. 그런데 밑에 또 작은 글씨가 있죠. 언제고 어디서 하고 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29절과 30절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와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라는 뭘까? 짐을 우리가 안 그래도 짐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또 무슨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멍에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구예요. 밭을 효과적으로 갈기 위해서 보통은 소에게 매게 하는 아주 나무로 된 무거운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멍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멍에에 두 마리의 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죠. 또 예전에는 이제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지만 사람에게도 멍에를 씌웠습니다. 두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서 노예가 주인들의 짐을 옮기기도 했고 공사를 하면 무거운 돌을 이 멍에를 통해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멍에는 한결같이 이제 노예들이 어떤 주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한결같이 멍에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27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네. 이 멍에라는 단어는 식민지잖아요. 바벨론 왕의 우린 노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멍에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이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는 주인이 종에게 부과하는 어떤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종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배운다는 것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서 와서 나한테 배우라는 말은 나한테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말을 나에게로 와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장은 좋았는데 그냥 내게로 와라 라는 것까지 좋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꽤나 구체적이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종노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초대장을 받아놓고 갈까 말까 다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거 조금 편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괜히 가가지고 더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괜히 이렇게 더 힘든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왜 멍에라는 단어만 안 썼어도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확 할 것 같은데 왜 와서 하필 멍에를 내라고 할까? 왜 또 종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종이 되고 또 제자가 되라고 할까? 더 괜히 갔다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설득하면서. 첫 번째 이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같이 누군가 한 명과 산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죠. 근데 또 직장 생활은 더 그렇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이제 거치겠지만 나의 어떤 보스, 어떤 팀장이 있다면 부서를 옮길 때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인사장교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장교는 그 대대에서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넘버 3입니다. 대대장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넘버 2가 작전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인사장교인데 그때 저의 위로는 2명인 거죠. 대대장님이 있고 두 번째 작전과장이 있는데 이 작전과장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그때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굉장히 난폭하고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굉장히 괴팍합니다.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넘버 1이 있죠. 근데 그 넘버 2가 중간에서 그 최고 대대장님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서 가면을 쓰고 착하게 뭐 다 챙겨주고 그래서 또 대대장님의 신임은 잘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최악이죠. 최악의 중에 최악인데 지금 그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름을 떠올려봐도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흉악한 얼굴 표정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얼굴은 잊어지지가 않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저희 부대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스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보스인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의 성품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지금
우리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부담 없이 자신에게 와도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제 꼬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 이유도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 주님은 성품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멍에를 지우시긴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어려운 일 안 시킨다. 그 멍에를 지기는 지는데 쉽다. 그리고 내가 지우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이 쉽다라는 표현은 좀 특별한 단어예요. 멍에가 쉽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쉽다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사람 진짜 착하다. 그 사람 진짜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멍에란 쓰기에는 어색한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하면서 어색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품이 좋고 착하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지우시는 멍에도 착하다는 거죠. 가격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멍에가 착하고 친절하고 쉽다. 부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할 때 그래도 결국에 그 멍에라는 말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게 배우라라고 하니까 제자로서 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저는 질문이 들어요. 아니, 그럼 왜 쉽고 가볍다고 하실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은 좀 쉽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 자꾸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쉬운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00개 이상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절기와 제사들. 여기서 우리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시겠지만 1년에 몇 차례 제사 지내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주 엄격한 의식과 순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도 못 먹고요.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이 율법의 멍에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더 쉬워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안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멍에와 이 세상의 짐도 어차피 무거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다 힘들죠.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외로움을 느끼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 살면서 감당하는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남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생각해보면 일반인들보다는 삶의 무게가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삶이 정말로 훨씬 쉽고 더 가벼워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무거운 부분을 이미 먼저 짊어지셨어요. 멍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무로 된 어떤 죄의 멍에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이미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데 결국 우리 죄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죄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십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멍에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짜게 되어서 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짜게 되어서 매는 게 멍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멍에를 메고 두 사람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당하는 무게가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짐을 같이 두 사람이 지고 가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고 갈 때 똑같이 골고루 2분의 1씩 2분의 1씩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기를 부리고 지금은 가끔씩 그렇게 지금도 하는데 똑같이 들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쫙 빼면 90%는 한 사람이 다 감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겁지? 쟤는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 근데 한 사람은 정말로 가볍고 한 사람은 무겁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나와 같이 매면 더 쉽고 가볍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무거운 부분을 감당하세요. 항상 우리 혼자 지는 짐은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건 항상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들기는 들죠. 우리도 해야 될 건 있죠. 하지만 쉽고 가벼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이 매게 하시는 짐은 더 가볍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초대에 응답해서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29절에서는 특히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음이 편해야지 진짜 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은 또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 우리의 생명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전인격적인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수준의 안식, 그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스트레스, 율법과 의무에서 온전히 자유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쉬어야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6일을 만약에 일하시면 하루는 푹 쉬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뭐 직업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딱 6일 일하고 하루 딱 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직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하든 아니면 비율적으로 어떻게든 하서라도 충분히 쉬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탈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수고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원래는 좋은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수고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타락 이전인데도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때는. 고통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요. 일을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수준은 아니었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그 수고에 따르는 보상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수고와 쉼 사이에 균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 타락 이후에 그 수고가 쉼이 없는 수고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수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사랑하면 그 사람이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번 쉬어라, 쉬어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해라. 쉬는 꼴을 못 본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쉬는 것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고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된 사람들은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셔서.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순간순간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가 택시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메고 탔는데 그거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무거운 짐을 타고 택시 종착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요금 다 냈잖아요. 그 내린다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얽매게 하는 영역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신음소리 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시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더 자주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학생이에요. 평생 제자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더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멍에, 그 제자로서의 삶이 사실은 가벼운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게감이 있지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치 이런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겁니다. 새를 보면, 독수리를 보면 날개가 있죠. 날개가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가 있죠. 새가 날개가 없으면 얼마나 가벼울까요? 날개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개의 무게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거예요. 더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 멍에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멍에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쉽니다. 그 멍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메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초청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친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부담 가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실제로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말고 그분은 좋은 분이고요. 나쁜 분 아니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은 조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들으시고 1절은 그냥 들으시고 아니면 2절부터 또 같이 부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설교 뒷부분에 보면 가사가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일세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게 하리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는 이 세상이 너를 위로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기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게 알려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알려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삼고 앞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지 않으시고 가볍고 쉬운 짐을 지시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습니다.